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강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어 위로해 주심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언급되었습니다. 셋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4일 동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지 그 당시 각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개관.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에 해당하는 해안가에 위치한 대도시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 일행은 예정보다 빨리 그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가 되어 몇 달 후에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어 상황을 파악했고 교회 공동체가 잘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큰 핍박이 있었고 일부 형제는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낙심한 그들에게 격려와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신약 성경 중 가장 초기 기록이며 주 52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던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핍박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피했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아테네에 머물게 되었을 때 디모데를 보내어 성도들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형제 사랑에 힘쓰고 주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소식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글에는 서두에 인사가 있고 끝에 인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해 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았으며 자기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던 신자들을 매질하고 감금했습니다. 헬라 사회는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 주민들 중 어떤 이들은 모든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2장,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위탁받았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는 첫째, 복음에서 이탈한 교인들을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로부터 의식주와 관련된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복음의 대적자들이 돈을 위해 일한다고 공격할 수 있으니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들어 판 수익금으로 경비를 충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진리를 전달하실 수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서 돌이킨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파격적인 삶의 변화는 사도들의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결과는 사람의 말로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핵심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이 바울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사탄의 회방조차도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 예수의 강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그러므로 바울 일행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가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대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내 위로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과 그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부족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지식이나 성도의 규모 있는 생활에 대해서 아직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보충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강림할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1차적으로 천사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 강림할 자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이미 죽은 신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하는 성도는 이미 죽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즉각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장,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성결해야 하고 음행을 멀리하여야 하며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용서는 받을지라도 죄의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질병이나 가정의 파탄을 초래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을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신자들의 공중 재림은 휴거로 알려진 사건인데 고대 관습에서 근거한 묘사일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만일 귀인이 어떤 성읍을 방문한다면 그 여행의 마지막 단계로 성읍의 지도자들이 성 밖으로 마중 나와 그를 영접한 후에 호유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함께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환난으로 힘들어하면서 죽어가는 성도들에 대해 질문하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해 주면서 위로하라고 합니다. 5장,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해 궁금해하는 교인들에게 주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고 합니다. 주의 날은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날로도 묘사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마침내 행동을 계시하는 날로서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에게 심판을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이 말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주의 날은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날이 아이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갑자기 오는 것과 같이 멸망이 닥칠 것이니 피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니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쓴 잔다는 말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잔다는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정신을 차리고 일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낮에 속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는 장로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대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장로나 감독을 세워 교인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인들에게 장로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복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할 뿐이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성령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둘째, 성령의 일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성령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두 극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예언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예언들을 의심하고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적절한 충고를 주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되 모든 예언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잘 분별해서 좋은 것만 취하라는 훈계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영, 푸뉴마와 혼, 푸슈게와 몸, 소마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전 인격을 강조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편지의 끝에서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 회당에서 입맞춤은 존경과 반가움의 인사였습니다. 초기 신자들도 이 같은 관습을 따라 했는데, 특별히 신자들 상호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라는 점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기를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